안녕하십니까. 민경선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은 운행하시는 분, 이 운행하시는 분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영의 운행하심은 너무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땅을 보고 세상을 보고 살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인 실상을 봅니다. 우리가 보아야 될 영적인 실상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신다고 하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운행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 필요가 있고 운행하시는 성령을 힘입고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 운행하신다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이 말씀에 대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총회 앞에서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32장 11절을 보니까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바르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독수리의 그 운행, 배회, 새끼를 지키고 보호하고 훈련하고 양육하기 위해서 늘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이 모습. 모세는 이 모습을 통해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고 광야 생활로 인도하고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을 비유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렇게 운행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고 훈련하고 양육하기 위해서 운행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운행하신다. 불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운행하신다는 이런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운행하다는 이 말씀이 신약으로 와서 어떻게 언급이 되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시면서 주의 성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여기에서 예수님은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다는 이 말씀과 예수께서 말씀하신 성령이 임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 운행하다는 말씀과 임하셨다는 이 말씀은 같은 어근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계 유대인으로 하버드 대학을 나온 키스 인터레이터 목사님이 오래전에 한국에 와서 말씀을 전할 때 제가 들어보았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운행하다는 이 말씀하고 예수님에게 임하셨던 성령, 성령이 임하심하고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고 같은 말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운행하심은 그 성령이 임하심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늘 운행하신다, 임하신다, 성령께서 임하신다. 얼마나 중요한 사실입니까? 성령이 임하신다 이 말씀을 생각하고 보니까 또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성천하시기 전에 남기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천지 창조 때에 운행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결국 하나님 원하신 대로 천지를 빚으셨던 하나님, 하나님의 영, 또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심으로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던 그 성령,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또 약속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달리 표현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운행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된다. 성령은 운행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깊은 세상에 물들어 있는 그 모든 것, 세상에 문제로 가득 차 있던 그런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덮고 계시는,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 독수리가 그 새끼를 품듯 보호하듯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믿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더더욱 하나님의 영이 혼돈하고 공허함,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 땅 위에 운행하셨다고 하는 사실, 오늘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혼돈, 틀이 없는 모습, 공허, 하나님 원하는 것으로 채워져 있지 않는 모습, 오히려 세상의 것으로 깊이 물들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려고, 하나님 원하는 대로 우리를 빚으시려고 창조의 손길로 우리에게 운행하고 계신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성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임하심. 이 성령의 임하심으로 우리들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예수님에게 적용되어지되 예수님에게 성령 임하심으로 예수님께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눌린 자, 보호된 자, 갇힌 자,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문제 가진 자를 치료하고 자유케 하고 회복케 하신다는 사실, 이 말씀과 연결되어질 때에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성령이 운행하심 속에는 또 다른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한날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제게 주신 깨달음입니다. 감동입니다. 운행하심은 하나님의 깊은 관심과 하나님의 주목하심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혼돈하고 공허함, 흑암이 깊은 땅에 대한 하나님의 주목, 관심, 애굽에서 구출함을 받되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빚기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관심, 이것이 하나님의 영의 운행하심입니다. 또 하나님의 운행하심은 우리는 하나님과 성령을 자꾸 구분하려 합니다. 그러나 성령이라고 이렇게 구분하기에 앞서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씀하는 이 단어는 루아흐인데, 이 루아흐는 하나님의 기운이요,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바람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성령을 구분하면은 하나님은 다른 분, 성령 또 다른 분 이렇게 생각하지만 루아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연결시키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숨이고 하나님의 호흡이고 하나님의 기운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호흡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숨이, 하나님의 바람이 늘 함께 하셨다는 말씀. 이것이 하나님의 영의 운행이십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숨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바람이 임하십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운행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님의 바람이 임하셨던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 기둥으로 임하셨던 하나님, 신약에 봐서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으로 임하셨고, 구약의 바람으로 임하셨던 하나님,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도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임하셨던 하나님, 운행과 임하심 연결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늘 성령 안에서 이런 운행하시고 임하시는 이 은혜를 알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